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춘석 교수입니다. 제가 강의를 하는데 아내가 말이 너무 빠르다고 천천히 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주 천천히 말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또 공감하며 또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그리스도와 문화에 관해서 두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유형은 뭡니까? against.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권력으로부터 핍박받을 때 against였다. 두 번째는 교회가 이 세상의 어떤 그런 문화처럼 세속화돼 버렸을 때, 교회가 교회의 신성함을 발견할 수 없을 때, 그때 바로 the Christ of culture가 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뭐냐면 the Christ above culture입니다. above라는 것은 위에라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가 국가와 세상을 지배했던 때를 의미합니다. 교회사를 보시게 되면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313년 여러분 아시겠지만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면서 니케아 신조를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이제 모든 이방 신전을 허물고 거기에 모든 재산을 이제 중앙 집권화 시키면서 교회를 지원을 했습니다. 뭐 정치적 목적이든 어찌됐든 허버트 케인 같은 그런 학자는 정치적이었다라고 이게 좀 굉장한 그런 뉘앙스를 띠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랬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의 회심까지도 리얼 회심이었는가, 그러니까 리얼 컨버전이었는가 물음표를 달면서 그의 책에서 진행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에 대한 증거로 권력욕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자기 아내도 죽이고 그리고 자기의 아들마저도 죽일 정도면, 그러면 이 콘스탄티노플의 권력욕은 굉장히 무시할 수 없고 그의 회심은 아마 정치적이었을 것이 요인이 컸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뉘앙스를 던져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그 이후로 교회가 힘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이 이제 로마 콘스탄티노플 중심으로 해서 교황청이 힘을 얻게 된 다음에 500년부터 1000년까지는요 교황이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됩니다. 교회가 심지어 여러분 하인리히 8세까지 와가지고 무릎을 꿇히고, 그리고 국가의 황제까지도 이 교황의 말을 들어야만 했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모든 국가들을 이제 통치한 어떤 그런 시대를 역사적으로 경험하게 되거든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크리스탄덤의 피리어드, 그러니까 기독교 제국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크라이스트라는 것은 그리스도고, 덤이라는 것은 여러분 dormitory 기숙사 시대잖아요. 통치하는 겁니다. 덤 나라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라, 기독교 제국을 크리스탄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크리스탄덤은요 여러분 학자들마다 되게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 그러니까 파지티브는 어떻게 사용하겠어요? 교회가 이렇게까지 성장을 해서 어떤 이러한 국가를 다스리고 또 문화에 영향력을 주는 힘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지녔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이 아마 어떤 파지티브 미닝보다는 네거티브로 많이 사용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와 같은 막강한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교회가 타락했죠. 그러니까 교회는 늘 개혁되어야만 하거든요. 늘 개혁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결국 그 권력이 부패함으로 인해서, 왜? 인간은요 항상 dependent on word of God, 하나님께 항상 말씀에 의존하고 개혁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인간의 죄성이 그렇게 만들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크리스탄덤이었지만은 점점 쇠멸의 또 멸망의 길로,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을 멈출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에 교회가 아무리 국가를 장악하고 또 문화를 장악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늘 개혁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교회와 문화가 동시에 개혁되어야만 하는데, 교회는 항상 옳은 자리에 있는, 교회 자체가 정의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정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이런 가시적인 교회가 문화 안에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문화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문화의 어떤 인간의 죄성을 간과해 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론을 우리가 연구를 할 때, 그러니까 이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일반 은총도 있지만 결국에는 인간이 타락한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자성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변혁되어야 되는데, 개혁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에 이 문화가 커럽티드 하는 거죠. 인간의 부패한 마음처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대했을 때 마찬가지로 역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교회마저도 크리스텐돔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에 우위한 교회마저도 쇠락한 길을 걸어갔다. 이것이 바로 역사와 또 하나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어떤 인류사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 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교회에 나아가야 할 방향, 또 선교의 어떤 그런 나아가야 할 방향. 네 번째 우리가 보시게 되면 The Christian Culture in Paradox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In Paradox에 있는 거죠. 파라닥스라는 것은요, 한국말로 말하면 계륵과도 같은 거예요. 이것은 먹을 수도 없고 갖고 있자니 불편하고 또 안 먹자니 또 이 계륵인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아이러니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루터란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루터는 이 문화를 어떻게 봤냐면 이 문화가 필요해요. 인간의 삶에 정말 필요한 존재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 그렇지만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문화가 필요하지만 이 세상을 따라갈 수도 없는 거예요. 멸망의 길인 걸 아니까.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루터란의 입장은 어떻게 보면 우유부단하는 입장일 수도 있겠다. 적극적인 개혁의 의지보다도 피하면서 살아야 돼, 문화를. 그러면서도 문화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러니까 살아놓은 판을 걷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나 이제 이 캘빈의 입장은, 우리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면 다섯 번째예요. The Christ Transformer of Culture. 그러니까 크라이스트가 as Christ Transformer. 그러니까 the Christ as a Transformer죠. 그러니까는 이 변혁자로서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건 무엇이냐면 모든 문화를 변혁시키는 분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문화의 어떤 일반 은총도 있고 또 타락한 부분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에도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힘과 여력이 생기는 것이죠. 왜? 이 타락한 문화 도시를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시고 복음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선교,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이런 입장도 아니고 교회가 반드시 문화에 의해서 지배를 해야 된다 어떤 정치적인 입장도 아니고 그리고 교회가 이 세상과 다 맞춰줘야 된다 타협한다고 혼합주의로 가는 이런 입장도 세속화 입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회를 문화를 무조건 등 돌리고 어디서 음악 짓고 저 기도원에서 거기서 죽을 때까지 찬송 부르고 이런 그런 입장도 아닌 개혁주의 입장은요.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외치는 것이죠.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를 할지라도 변혁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문화의 어떤 그런 입장이다. 개혁교회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책의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12페이지를 한번 여러분 펴주세요. 문화와 일치하여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랬죠? 여기서 일치라는 그런 동격의 어부가 여러분 생각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세속화로 가는 어떤 그런 교회의 입장 넘버 2였죠. 리차드 니보에 의하면 두 번째 유형인데 이것은 바로 세속화로 가는 그런 문화와 세속화된 그런 교회 한마디로 말해서 진보적이고 진화론적인 어떤 그런 입장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자체의 발전이 하나님의 뜻이다. 교회를 문화랑 이퀄을 놓으니까 동일하게 해보니까요. 이 문화를 통해서 구원의 은총론까지 나가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 문화 이론에 의하면
굉장히 진화론적이고 발전주의적인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화에 은총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개혁주의자들 아브라함 카이퍼나 그다음 여러분 그 화랑 계열의 깜팽 계열의 그리고 또 이 개혁주의자들 대부분의 그러한 학자들이 동일하게 헤르만 바빙크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은총론을 이야기를 하지 이 특별 은총을 문화에서 찾지를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날 여러분 WCC의 학자들 한번 보시고 WCC의 현대신학의 발전사를 한번 여러분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사마르탄 같은 학자, 토마스 같은 학자들, 그리고 뭐 존 획가 같은 학자들, 그리고 홉킨스 같은 그런 학자들, 여러분 그런 학자들 쭉 발전사를 보시게 되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문화로부터 일반 은총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특별 은총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진화론적인 거죠. 하나님께서 물론 문화에 은총을 주셨죠. 우린 그것을 common grac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common grace를 special grace로 연결을 브릿지를 놔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문화의 가능성, 또 문화에 대해 어떤 그런 긍정적인 어떤 그런 평가를 해서 이 크리스찬리티를 기독교를 문화 동일시해서 이 문화를 그리스도와 같이 승격을 시키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 기독교를 문화로 타락을 시켜서 세속화를 시키는 이 두 유형의 상호적인 어떤 관계가 범주에 해당한다면 이것은 리차드 니버가 말하는 넘버 2의 유형입니다. 심각하죠. 그러니까 양자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 교회를 이 타락한 이 세속화의 문화로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든가 나머지는 반대로 이 타락한 어떤 그런 커럽티드한 그런 문화를 하나님의 구원 은총이 있는 스페셜 그레이스로 승격을 시켜버려서 이 두 가지의 양태, 이것이 우리가 개혁교회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는 너무나도 세속적인 어떤 그런 이 현대신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수용할 수 없는 혼합주의로 가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세속화, 하나는 종교다원주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좀 피해야 될 어떤 the Christ of Culture의 어떤 입장이다. 두 번째로는요. 또 여기에 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 바로 찰스 더드의 어떤 그런 실존주의 어떤 그런 윤리신학, 그리고 불투만의 어떤 실존주의 신학, 그 다음에 하비콕스나 알타이즈의 어떤 그런 세속신학, 그리고 에큐메니칼 진영의 하나님 선교신학 사상, 이런 게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이번에 쓴 논문 여러분 한번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텐데요. 제가 미시오에 대해서 바로 우리 이제 쫙 정리를 했습니다. 자, 우리 로잔 입장에서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WCC 입장에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미시오데이의 하나님의 어떤 선교의 그런 사상에 깔려있는 어떤 그런 교과서적이면서도 그리고 굉장히 좀 치밀하게 제가 좀 이번에 정리를 해서 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시간 나실 때 읽어보시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인 어떤 그런 배경을 여러분이 좀 깊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문화에 대적하신 하나님, 리차드 니버의 첫 번째 유형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요, 문화를 무조건 적대주의로 이렇게 보는 것인데, 이것은 여러분 어떤 신학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근본주의 신학자들, 또 세대주의 신학자들 가운데서 이런 신학 유형을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다 비슷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여러분 들어보셨죠? 666 바코드, 그 다음에 뭐 유럽연합, 그 다음에 5개 붙은 그런 용, 뭐 이런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또 시대를 뭐 7세대로 나눠가지고 세대주의자들 뭐 이런 근본주의자들은 대단히 선과 악을 깨끗하게 이원으로 나누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이냐. 그리고 염세주의적인 사상이 매우 짙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볼 때도 어떻게 보느냐. 우리는 구속사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어떤 그런 관점에서 구속사적 관점에서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이어가서 보는데요. 이 근본주의자들은 항상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흑백의 원리로만 보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가끔 이런 해석학적 오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들의 입장은 문화는 무조건 죄악의 온상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무조건 문화에 대해서 상대하지 말아야 된다. 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약간 에센파 같은 어떤 그러한 입장인 거죠. 그래서 현세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요. 그리고 극단주의적인 어떤 그러한 종말론들이 많이 주장이 되겠죠. 그리고 내세 신학이나 신비주의 신앙 그리고 염세주의적인 어떤 그런 신앙관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어떤 약간 소위 극단주의적인 기도원파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극단주의적인 수도원파. 그래서 어떤 이런 에센파나 그 다음에 기도원파나 아니면 그런 근본주의, 세대주의, 뭐 염세주의적인 그런 신앙관 뭐 이런 부류가 바로 지나치면 바로 이 The Christ Against Culture로 첫 번째 유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시대가 어렵고 또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세대라면 어떤 이러한 게 반응하는 것이 너무 당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에 누가 삽니까? 사람들이 살아요. 그들은 여전히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고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사람이 있는 것이죠. 택한 백성이. 이것은 타 종교를 대할 때에 대한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만약 이런 관점이 있게 되면 타 종교에 있는 사람은 다 마귀고 다 죽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서 분명히 택한 백성이 있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이 문화 가운데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구원받은 그 은혜로 또 주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이 기회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무조건 1번의 리차드 니버의 1번 유형으로 밀고 나가는 것은 이것도 좀 이 성경적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극단주의적인 어떤 그러한 관점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소위 선교단체에서도 무조건 타종교를 적으로 또 악으로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일반 은총도 있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다는 걸 알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그런 영혼을 사랑한 자세로 선교적인 관점을 전략을 취하고 방법론을 취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특정한 문화를 옹호하는 하나님 그랬습니다. 자, 이 특정 문화를 옹호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찰스 크래프트가 주장한 건데요. 이제 그가 주장했던 그런 모델 가운데서 세 번째 유형이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의 특정 문화를 이상적인 문화로 간주하는 것을 말해요. 근데 저는 이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문화 가운데서 아이디얼리스틱한 그런 문화가 있을까요?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 오신 이후로 여러분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는 수많은 그런 민족과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정말 이상적이다 말할 수 있는 국가가 있습니까? 굳이 말한다면 여러분 미국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또 요새 또 마음 아픈 사건이 여러분 기억하시죠? 백인 경찰이 그 무지막지한 공권력으로 8분 동안이나 흑인의 목을 짓밟고 눌러서 마지막 그가 죽을 때 이제 어머니를 부르면서 죽었던 그것을 보면서 전 미국이 지금 이제 시위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불합리성에 대해서 이제 규탄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시위 또 항과 운동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는 이 문화가 크라이티어이 되고 기준이 되고 norm이 되고 규범이 되고 어떤 이상적이지 어떤 모델이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특정 문화, 즉 자기의 어떤 그런 에트노센트리즘이라고 그러죠. 그게 뭐냐면 자민족 중심주의. 그러니까 웨스트 서구의 미셔너리들, 선교사님들이 자기들이 문명적으로 발전했고 교육을 많이 받았고 청교도의 신앙을 가졌고 그 다음에 기독교 신앙을 가진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서 발현된 어떤 그런 문화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런 문화를 기준 삼아서 선교 정책에 반영했던 것을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실제로. 그렇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엔티퍼티를 만들어냈고, 반감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결국 그 문화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이미 다 우린 정답을 얻었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시게 되면요. 이 213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 유세비우스가 로마 자체를 하나님 나라 구현의 이상적인 국가로 간주한 것. 또 19세기의 서구 교회가 비서구 지역을 선교를 수행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런 서구 문화를 그나마 이상적인 어떤 그런 놈으로 확신했던 것. 그래, 에트노센트리즘, 자민족 중심주의는 그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그것은 그릇된 그런 판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하나의 문화를 가지고 놈이나 규범이나 그리고 호의나 편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시죠.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biblical cultural relativity 문화 상대주의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성경적 문화 상대주의하고 또 문화 상대주의하고는 다른 거예요. 뭐냐면 복음이 기준이 되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문화들을 조명해서 살펴봐야 되지 하나의 문화가 기준이 돼서 문화들을 조명하고 살피게 되면 그 문화도 문제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치 이 감옥 안에 있는 여러 죄수들이 가장 선량한 죄를 지은 소매치기가 다른 더 무시무시한 그런 죄인들의 뭐 롤모델과 되는 것 같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마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 그리스도는 문화를 통치하신다 그랬어요. 자,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세 번째 유형 리차드 니버의 바로 이 The Christ of Culture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문화의 주인이심을 천저히 인식해서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문화를 초월해 계시면서도 문화 속에서 일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복음은요. 문화를 초월해 있으면서도 그 안에 존재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런데 로마 캐톨릭의 문제가 뭐였냐 하면은요. 이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 로마 교회의 독점물처럼 여겼다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 중심에 로마 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그 모든 교회 국가의 그 수장에 그리고 교황이 있었다는 것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그런 영역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한쪽에 편속되는 거 저는 그 부분 좀 신학적으로 깊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공동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 지나치게 정치적인 개념으로 해서 협의화된다면 이 땅의 세속적인 정치 쪽으로 협의화돼 버린다면 궁극적으로 본래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개념 이 부분에 있어서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핀트를 놓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게 로마 교회가 실패하고 실수했던 그런 부분들인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일반 은총만을 누리려고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은총인 이 스페셜 그런 그레이스를 추구하는 또 그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구원 은총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염원하고 또 일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동체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자신들만 참된 교회라고 얘기를 했던 이 부분들은 굉장히 이것은 교회 중심적인 문화관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아브라함 카이퍼가 그러한 말을 빌려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보통 은총의 그러한 영역으로서의 영역 주권이 인정되는 것은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 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스페셜 그런 구원 은총을 일반 은총으로 이제 국한시키는 그런 위험성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교회가 정치에 몰입됐을 때, 그리고 일반 은총에 몰입됐을 때 특별 은총에 대한 그런 영역을 놓쳐버린다면 이것은 문제가 크겠죠. 예. 그래서 원래 카이퍼가 얘기하고 싶어 했던 어떤 그런 영역 주권에 대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러한 영역 주권에 대해서 조금 핀트가 엇나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차피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역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에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몰입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분성설이죠. 자, 5번째로 그리스도는 문화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가 이 세상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Christ has nothing to do with culture. 그러니까 문화와 전혀 상관이 없다. 이것은 여러분 이원론적인 발상이고요. 그리고 또 이 범신론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신론이 계몽주의로 나타났던 이 이신론의 가장 주요 핵심적인 그런 요소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플라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계몽주의 이후에 이신론주의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인간의 이성을 가장 추구하고 인간이 모든 주도권을 잡아야 됐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거추장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우주 밖으로, 이 세상 밖으로 보내버렸죠. 이게 바로 이신론이에요. 데이즘인 거죠. 이런 그런 영향은 이미 헬레니즘 시대부터 이미 있었고요. 그 이전부터 인간의 욕망에 이미 창세기를만 보더라도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것, 즉 하나님의 간섭과 통치 다스림을 떠나서 자기가 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자유로 인식했던 그땐 그런 욕망이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에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좀 위험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고 6번째, 그리스도와 문화는 서로 역설적인 관계에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루터란의 입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문화를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멀리 할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난 게 뭐냐면 결국 교회는 정교한 그런 성례신앙을 발전시키는데 이것이 루터란의 입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던 것이죠. 이중적인 태도의 한마디로 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런 입장인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변형 능력을 믿지 못하고 그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반감적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칼바르트의 초기 신학이 가지고 있는 위기신학적인 그런 유형이고 루터란 신학의 어떤 이원론적인 왕국신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번째가 217페이지 그리스도는 문화를 초월하나 문화를 통해 일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맞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문화를 초월하시고 문화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찰스 크래프트가 얘기했다는데 조금 더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죠. 크래프트는 문화를 중립적인 도구로 봤어요. 근데 여러분 문화가 정말 깨끗이 칼로 잘라놓은 그런 정말 이게 머신처럼 중립적인 도구로만 사용됩니까? 그렇지 않죠. 문화에 어떻게 들어가요? 악이 들어가죠. 그 이유가 뭡니까? 문화를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죠. 결국에는 문화를 창출시키는 것이 생산하는 것이 인간이라면 인간이 여러분 기능적인 존재입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인간은요 일하면서도 여러분 불평할 수 있는 존재고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입술에서 찬양이 나올 수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그런 말 나옵니다. 무슨 얘기예요? 결국 세계관의 문제라는 얘기죠. 그 세계관 누가 지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하시느냐 죄의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세계관은 달라지고 그 결과는 문화의 양태가 또 달라지게 된다는 의미가 나타나게 돼요.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문화는 단순히 기능 역할만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역동적 등가신학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또 뭐 기독교 종족신학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문제는 문화를 너무나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본다는 것은 이것은 에큐메니컬 학자들이 되게 좋아할 어떤 그런 주장이라는 것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문화의 변혁자가 되신다.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적 관점인데 제가 칼빈의 입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고 이것이 우리가 화람파 또 개혁주의자들의 어떤 그러한 문화를 일반 은총으로 보면서도 그다음에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 커럽티드한 by sin 죄로 인해 타락한 영역이 있다라는 것 이 두 가지 의미를 총체적으로 이해한다는 것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 이 리차드 니버와 그리고 찰스 크래프트 그다음에 데이비드 헤셀그레이브의 한 8가지를 정리한 어떤 8가지 그리스도와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남은 1시간 남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제 14주차를 여러분 공부하실 텐데 14주차가 제일 저는 중요한 그런 영역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15주차에는 여러분 과제물로 여러분 기말고사를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제물을 여러분 LMS에 여러분 이게 다 등록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1시간 남았는데 1주차 남았는데 중간에 이제 하위 문화가 있어요. 이 분량이 상당합니다. 이 하위 문화가. 그렇지만 제가 문화 분석 때 짧게 언급을 드렸죠. 세계관을 이제 연구하기 위해서 하위 문화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 하위 문화의 사람들이 어떻게 삶의 방식이 다른지 또 경제, 정치, 종교 뭐 여러 가지 이외에도 더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예술, 스포츠 더 나아가서 문학 뭐 엄청나게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뭐 패션계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종교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런 영역들이 있다라는 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세계관 연구를 그리고 어떻게 복음을 이들의 세계관을 이해를 했으면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될지 그리고 이러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신학을 바탕으로 해야 될까 최종적으로 나오는 것이 어떤 신학이 중요한가 또 문화와 신학과의 관계 이 부분을 정리한 것이 마지막 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장을 제가 언급을 하면서 이것은 여러분 한번 시간 날 때 읽어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것을 굳이 강의할 필요는 제가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짧으니까 이번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나중에 한번 스킵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또 14주차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